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열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재심판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특별히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하셨습니다. 심판 중에 노아의 가정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가 죄 때문에 당연히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짧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인 심판 중에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지으면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히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깨어지게 되죠.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인을 놔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회 질서가 깨어질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아멘.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6절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한탄하셨단 말씀입니다. 5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짧은 구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가득함이라는 단어. 가득함, 그 다음에 부패했다, 포악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1절에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리고 13절에도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포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하마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예, 자살폭탄 테러 일으키는 하마스. 하마스는 뜻이 폭력, 난폭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우리 마음에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겠어요.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항상 악할 뿐이 무엇이고, 여러분 사람이 악한 것도 악한 생각도 하루 이틀이지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당연히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항상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늘 그 생각에서 나쁜 생각만 하고 있다면, 나쁜 계획만 세우고 있다면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겠어요? 아이고, 내가 왜 제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한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한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죄를 지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근데 죄를 지니까 어떡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정말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혹시 근심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도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여기 보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항상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악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기억할 것은요. 사람이 보기에 악한 것과 하나님이 보기에 악한 것은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쉽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것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을 잘 보살피고 도와주고 법을 잘 지키면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멘.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생명의 부활, 천국 간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선한 일, 착한 일 해야 천국 가고 악한 일 하면 심판, 지옥 간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악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무시하고 인간들이 이것이 선이야 이것이 악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살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 세상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하는 선과 악이 뭔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은 그냥 인간이 정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는 기준을 가지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판단하냐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죄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처럼 살면 되는 거지. 왜? 죄라는 개념이 뭔지, 하나님이 말하는 죄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면 내가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여기 보니까 폭력을 행사하다는 거예요. 포악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가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인입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를 심판할 때는요, 죄의 크기에 따라서 심판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작은 죄를 짓으면 심판은 작은 심판을 하는 것이고, 큰 죄를 짓으면 큰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법도 작은 죄를 지면 교통법규 어겼다고 구속되지는 않잖아요. 작은 죄를 지면 그냥 벌금형으로 때립니다. 근데 조금 큰 죄를 지면 구속을 당하죠. 구속을 시키고 또 그 사람이 지은 죄의 크기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집니다. 최고의 큰 죄를 지으면 사형 언도를 내리죠. 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다. 세상을 심판했다는 얘기는 다름 말하면 그들에게 뭘 선고한 겁니까? 사형을 선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심판했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죄를 지었다는 걸 의미하죠. 아무나 사형 안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사형시킨 거잖아요. 보면 얼마나 인간의 죄가 심각하기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작은 죄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어요. 왜? 아니, 작은 죄인데 무슨 그렇게 큰 벌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사형당한 거잖아요. 사형. 그 당시 십자가형은요, 최고의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누가 죽었습니까? 아주 흉악한 강도들이 양쪽에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이 죄인 취급받은 거예요. 그럼 그 죄를 누가 졌다는 겁니까?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으셨나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 사형 선고 받을 때 죽는 거예요. 단지 우리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인데 좀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 우리가 암에 걸려서 뭐 3개월 6개월 사형 선고 받으면 시한부 인생이니까 그게 좀 실감이 나.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기간이 좀 길어. 몇 년? 때로는 뭐 60년,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 그러니까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못 느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잔인하게 죽었다는 것은 인간의 죄가 얼만큼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니까 모든 사람을 심판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만은 구원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약한데 그 중에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살고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모르시죠? 그렇죠? 근데 역사적으로 조사를 보니까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인구가 약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 땅에 왕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백성들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10만 명 중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 거예요. 남유다는 더 심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나를 심판할 때는 그 에르사람 성에 의인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에루살렘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정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소돔과 고모라는 10만 명 중에서 10명이 없었는데 남유다가 나라가 망할 때 그 에루살렘 성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할 수 없게. 노아 시대는 어땠을까요? 노아 시대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의인 몇 명이 없어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의인 10명이 없는 거 10명. 노아의 가정 8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가득하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참다가 쌓이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폭발하고 아예 책찍을 들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주는 대단히 좋은 대단히 필요한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지옥이 산다는 것입니다. 2000 시민인 모두가 악해도 예수 믿는 몇 사람, 예수 믿는 우리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했어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이 바로 이 지역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 낮 예배 앞에 말씀을 이번 주로 바꿨습니다. 우리 예배생활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인생 성공합니다 라는 타이틀에서 내가 변하면 그렇구나.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것은 제일 먼저 누가요? 내가 변하면. 예수 믿는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나는 변화되기를 원해요. 나는 죄하고 한다면 성도가 바뀌려면 누가 바뀌냐? 목사인 내가 바뀌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지만 먼저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 성도들이 바뀌려면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나는 안 바뀌면서 자꾸 성도들만 변화되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안 바뀌면서 남편, 아내, 자식들만 바뀌라고 하니까 안 바뀌는 거죠. 예수 믿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우리 따라서 할까요? 옆 사람 하겠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희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한탄하십니다. 내가 저렇게 살라고 인간을 만들지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 탄식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오래 참고 긍휼히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우리를 소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닷물이 짠 이유는 바닷속의 염분 때문이죠. 소금이나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짭니다. 그렇다면 바닷속에는 소금의 염분이 몇 프로나 있을까요? 소금이 염분이 얼마나 있길래 바닷물이 짤까요? 바닷물이 짠 것은 그 바닷속에 소금의 염분은 3%예요. 3%. 3%의 염분이 바닷물을 짜게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까요? 3% 진정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3%의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약 20%의 기독교인이 있어도 세상이 안 바뀐 이유는 뭡니까? 정말 우리가 소금 같은 정말 진실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안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안 심각할까요? 그때만 사람들이 악했고 지금은 안 악하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예수 믿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죄를 심판하지만 죄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심판하지만 또 죄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다고 즉시 심판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전혀 죄 안 짓고 살았습니까?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즉시 심판했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기를 무려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죄를 지었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회개라고, 회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걸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엄마 나 이번에 뭐가 필요하니까 용돈 줘 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을 했으면 먼저 잘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 용서를 비는 게 먼저잖아요. 용서를 빌고 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해야지, 잘못한 것은 용서를 빌려 하면서 자기 필요한 거 달라고 하면 어떤 부모가 그것을 주고 싶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죄를 졌으면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졌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풀렸을 때 하나님께 내가 소원한 것을 구할 때 기도도 응답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이 복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로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동안 무려 120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전도하면, 열심히 전도하면 열매가 몇 초에 안 맺혀요? 대답이 없네. 안 했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전도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전도의 열정, 구력의 열정 가지고 전도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어요. 단지 우리가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그런데 무려 노아는 12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악했다는 얘기죠. 심판을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들이 노아의 그 전도를, 복음을 무시하고 조용했단 말이에요. 노아를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배를 어디다 줘요? 우리가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 바다에서 만들었잖아요, 바다에. 근데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어. 아니, 보통 사람 생각할 때는 이게 정신 나간 거죠. 아니, 배를 산꼭대기에 만들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낸답니다. 하니까 정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이 세상에 한 번이라도 그런 홍수가 있었다라면 믿기가 쉽지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홍수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보통 사람은 믿을 수가 바로 없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우습게 얘기했어요.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전하면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예수 믿어야겠군요, 잘 받아들입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우습게 얘기합니다. 인터넷 보면 기독교를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 중에 의인은 구원하십니다. 죄인들을 심판한 중에 의인 노아의 가정을 심판해서 건져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은 의인 롯의 가정을 구원시켰습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별로 관심이 많지 않아요. 정말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보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사람들의 의식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노아의 가정만 의인 인정받았고 의인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도덕적인 선언으로 되지 않습니다. 죄인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데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용서받겠습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의 죄는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래서 세상들은 정신병자 취급을 해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사람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나 믿음이 있어. 그럼 뭘로 증명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증명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한 척도가 뭐냐면 예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배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인생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우리 앞에 있잖아요. 예배 생활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라도요, 예배를 안 드리면, 아무리 목사라도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6.25 때도, 6.25 전쟁 중에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만큼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믿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겨주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안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존중히 여겨주세요 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겠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빠진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죠. 왜?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왜 나오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깨닫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심판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또한 심판 중에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심판 중에도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여기고 선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이천시가 또 이 나라가 사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희망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